아멘. 자, 두 번째, 우리 지팡이라고 써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가 오전 시간에 만나가 담긴 금항아리 말씀, 만나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에 왜 싹이 났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서 16장 쌍난 지팡이의 배경을 좀 이야기를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죠. 레위 지파의 증손자 고핫의 손자이죠.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그리고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리고 아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자식인데 아비람 자가 파란색에서 하나 빠졌습니다. 아비람. 그 다음에 벨렛의 아들 온, 당을 짓고, 자, 당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당 짓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도 있고 어디 가도 다 파벌이 있어요. 이걸 당이라 그래요. 나라에도 당이 있잖아. 무슨 당 당이 있잖아요. 당이 없는 데는 없어요. 인간 사는 데는 다 당이 있어요. 여와 야가 있듯이 다 당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당이 있어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받고 해방받아서 나와서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대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들끼리 싸워서 나눠 먹는 당이 있어. 하여간 천하에 못된 것들은 고대나 현대나 오늘 우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 명단이 나왔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우리 교회는 아무개 이렇다가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래요. 당을 짓는 것도 문제인데 이 당이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을 구합할 필요가 있잖아요. 250만 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11지파 말고 한 지파, 레위 지파 특별히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약간의 영적인 우월의식이 있어. 그러니까 영적인 우월의식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섬기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겸손하면 좋잖아요. 직임 받았을 때, 목사 됐을 때, 장로 됐을 때, 권사 됐을 때, 남전도 회장, 여든회 됐을 때 겸손하면 좋잖아요. 근데 세력을 규합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사람을 딱 뽑는데 지휘관 250만 정도 되는 인구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250명 자기하고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코드십 인사를 250명을 뽑았어요. 물론 250명 넘지만 그 중에서 코드 인사만 얘기하는 거야. 야, 모세 목회하는 거 이거 문제 있잖아.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데 왜 꼭 이렇게만 해야 돼? 이 사람 좀 문제 있잖아. 얘기 들으니까 자기도 가끔 마음에 조금 불편한 게 있었는데 맞거든요. 그래, 맞다.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이번에 얘기하자. 이래갖고 17반 모인 사람이 250명이 이제 지휘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를 거스르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중국 칭다오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픽업을 누나가 해줬어요. 이제 누나 권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모시고 하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 문제가 아주 힘들대요. 뭐 어떤 큰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에게 항명해갖고 나간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차렸는데 데리고 부목사랑 같이 시작한 그 교회가 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 또 내보내고 공모해갖고 어떤 목사를 하나 앉혔는데 뭐 3년 지나니까 또 싫지 뭐 결혼해도 3년 지나면 단물스물 빠지면 권태기 오잖아. 지하물이 좋은 목사 설교 잘해도 3년 되면 권태기 오거든요. 권태기 왔는데 못을 박은 거예요. 이달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신임 투표하겠다 이거죠. 보통 교회가 역사적으로 오래된 교회들은 하도 목사가 바뀌는 가운데 남봉꾼 같은 목사들이 많으니까 이 목사가 만나 한 3년 써보고 계약 결혼이죠, 일종의. 이게 지금 비성교적인 프랑스에서 계몽주의에 의해서 히피 운동이 일어나면서 있었던 이 히피 운동의 하나의 결과물로 계약 결혼이라는 것이 살아보고 마음에 맞으면 결혼하자. 이런 동고 문화가 불란서에서부터
200년 전부터 전 세계에 도배되는데 대한민국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3년에 재신임 투표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12월 달에 아주 교회가 어수선하고 들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권사님 보고. 권사님은 투표해서 그 목사님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고 새 목사 왔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말하면 뭐하는데 저는 가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인터넷 다 듣고 있을 거예요. 글쎄 뭐 가면 좋은 목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교인도 있고 뭐 남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교인들도 있을런지 모르죠. 어쨌든 무슨 얘기냐, 이런 일들은 저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사실 3년 이렇게 청빙하면서 3년 만에 재신임 투표하겠다고 하는 논리, 사악한 논리죠. 자, 제가 3년 만에 어느 교회를 부임받아서 3년 뒤에 재신임 투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겠어요? 3년 뒤에 재신임 받도록 목회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을까요? 불편하게 하면 안 되겠죠, 교인들하고. 제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100% 완벽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저하고 나하고 감정이 상해 있으면 너나 잘하세요예요. 설교 안 들립니다. 복음은 사실이지만, 복음은 정확하지만, 강의 설교는 100%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의 뜻을 선포했지만 감정이 상했잖아요. 감정이 상하면 안 돼요. 설교가 엉망이고 서술어까지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러고 1시간 동안 설교를 이렇게 해도 감정만 안 상하면 우리 목사님 따봉, 그 다음엔 따따봉, 그 다음은 히로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상했냐 안 상했냐가 목회에서 중요하지 성도들 똑바로 가르치냐 틀린 설교인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해요. 너하고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너 내 편이냐 안 편이냐. 아주 사악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저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Exactly same, 똑같아요. 그래서 뭐하냐, demonstration,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 시작 초 할 무렵에 우리 교단에서 한 500명 되는 남부교회라고 교육자 청빙기서가 이력서를 냈어요. 묻더라고요, 장로님들이. 3년 뒤에 신임 투표 있습니다. 하십시오. 근데 내가 안 됐어요. 못 갔어요. 그때 40명의 이력서를 냈는데 2명이 됐어요. 마지막 캔디데이트 인터뷰 끝나고 나 말고 그분이 되셨어요. 4년 전쯤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개척 무렵 8년 전쯤 얘기네요. 8년 전 얘기. 근데 그분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못해요. 또 다른 사람 왔어요. 2년간 나가고 나도 2년간 공에서 지금 3번째 바뀌었어요. 그리고 공석이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분은 3년째 투표했을 때 과반수표 나와서 자리 지켰어요. 근데 1년도 못 가서 나갔어요. 왜? 자리 지켜서 3년 더 할 수 있는데 임기 보장된데 왜 나갔느냐? 여러분이 감정 나빠서 반대표 던졌는데 표결이 부족해서 그냥 있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복합니까? 안 하죠. 솔직히 말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끌타리 웃잖아요. 표는 내가 이겼는데 싫어했던 반대표 던진 사람은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러면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깨끗이 목사가 그냥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2년 만에 공석돼서 몇 달 전에 이제 또 작년인가 또 새로운 분이 이렇게 갔거든요. 이게 역사 이야기이고 성경 이야기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수에 지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민수기서 16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왜? 모세 왜 너만 마이크 잡고 우리는 맨날 신교실 식당 설거지하고 청소만 해야 돼. 너만 왜 마이크 잡어? 같은 레위 지파인데. 이러고 리더십에 대해서
좀 반항이 일어난 거죠. 네가 뭔데 우리 전체 총회 가운데 네가 왜 대빵해? 너 우리 왕이냐? 우리가 너 왕 세운 적 없는데? 그래서 모세가 듣다가 좋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왜 어떤 위치에 세웠는지,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지 향로를 통해서 심판받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서로 주고받았던 얘기 가운데 그들이, 그러니까 패역했던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했던 말이 분수에 지나도다. 나눌 분자, 셀 숫자죠. 이 숫자를 제대로 세면 장사하는데 돈 남지만 숫자 제대로 못 세면 장사할 때 손해보죠. 그걸 뭐냐? 사람의 자기 위치, 자기 신분의 좌우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을 이게 분수가 있는 인간이라 그러고, 이걸 못하면 분수 없는 인간이라 그래서 좀 세게 말하면 같은 뜻인데 분수라 그래요. 분수가 있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한자 우리말이에요. 저게 이제 한자로 해가지고, 그래서 분 그러면 나눌 분자를 쓰지만 푼 그러면 그건 순 한글이에요. 한 푼, 두 푼, 푼이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를 셀 때 썼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수에 지나도다, 즉 자기 자리를 안 지킨다. 그러니까 모세 왜 너만 높아? 네 자리가 거기야? 그러고 분수를 지났다. 너가 모세가 해도 너무한다. 그랬더니 모세가 거꾸로 그 패역한 백성들이, 레위 자손들아, 너희는 나보다 한 끗 더 높으네. 하나님이 세운 내 리더십에 대항하면 너는 하나님이 날 세운데 하나님보다 더 위네. 그래서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었죠. 똑같은 글자인데, 그렇죠? 너무자 하나 더 붙었죠. 한 끗 위라는 거예요. 고돌이 해보신 분 있죠? 끝을 하나 높으면 이기는 거예요. 38광땡 뭔지 아세요? 저는 사실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주워 들은 말로 쓰는 거고, 여러분 다 알지만 모른 척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차이입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질서를 따라 분수를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회장님 오늘 총회 새로 다 뽑혔죠? 마음에 들던 안 들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섬기고 연차적으로 섬기는 건데, 그저 한 해 동안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자천다천에 의해서 이렇게 세웠으면 분수 넘지 말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고 따라주고 순종해 주고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분수에 지나도다. 그래서 모세가 향로 심판 받자고 그들을 설득하는데, 먼저 이렇게 설득하죠. 또 8절부터 내려가서 보면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그리고 좀 말을 좀 부드럽게 했어요. 맨 처음에는. 나중엔 열받아서 함부로 말하는데 모세가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해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따로 세웠다. 이게 굉장히 귀한 지파. 우리가 레위 지파가 다 귀하다. 구별된 지파다.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하사 성막 안에 들어오잖아요. 성막 안에 누가 함부로 들어와요? 근데 성막 안에까지 일반인들 전혀 못 들어오잖아요. 성전 뜰만 밟지. 성막 안에 누가 들어가요? 비록 청소하러 들어갔어도 거기 왜 피 뿌렸으니까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불 했으니까 요즘같이 전기불 코드 꼽아놓고 24시간 가나요? 아니잖아요. 올리브 기름 채워놓으니까 들어가서 올리브 기름 떡졌으니까 그거 떡진 것도 초똥 닦아내듯이 그거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거 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성막에서 봉사했잖아요.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는 역할을 했잖아요. 자, 구별받았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셨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죠. 섬기게, 다른 사람 대신 섬기게 해주셨죠.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 성가대 봉사하고 취사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임을 받아 직임을 따라서 임직과 직분을 따라서 몸된 세단을 섬기죠. 이게 작은 일이냐. 꼭 마이크 잡고 앞에 여기서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내 자손에게 너희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너희가 이제 이 정도는 양에 안 차고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게 뭐예요? 분수가 넘는 거죠. 맨 처음에는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거 목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떨기나무 가운데 신발 벗으라 그러고 거룩한 땅이니 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항복했더니
나보고 가서 바로 앞에서 백성들을 인도해 오라 그래. 나 거기서 40년 전에 사람 때려 죽여서 살인죄 짓고 여기로 도망와서 양똥치고 있는데 나보고 세상에 거기로 가래. 나 현상 붙은 사람인데 거기로 가래. 응? 갈 수 없죠. 못 갑니다. 모세야, 네 손에 뭐 있니? 지팡이 있습니다. 던져봐. 던지니까 뱀이 돼서 자기를 물 뻔했어요. 이거 놀래가지고 한 걸음 뒤로 쫙 도망갔는데 갑자기 또 뱀을 잡으라 그러시네. 그래서 꼬리에 살짝 손을 대니까 쭉 다시 나무가 됐어요. 이제 됐지? 이게 표징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목사해. 가. 그래도 저는 자격 없어요. 자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 네 오른손을 품에 한번 넣어봐라. 넣었어요. 빼봐라. 문둥병이 됐어요. 아이고 놀라서, 아이고 주님 어떡해요? 다시 넣었어요. 멀쩡해졌어요. 두 번째 표징이면 되지. 이것이 너와 하나님이 함께한 표징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입이 짧아갖고요, 혀가 조금 짧습니다. 이 말이 따따따따 어눌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남 앞에 서면은 협심증이 왔고 내성적인 성격에서 얼굴부터 홍조 현상이 왔고 잘 말을 못해요. 그래, 입을 누가 지었냐? 내 입에 말을 내가 넣어줄게. 저는 혀가 둔해서 잘 못한다니까요. 네가 가면 아론 형이 너보다 3살 많은데 말 잘하잖아. 아론 형 너 붙여줄게. 힘이 없는데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네가 능력을 경험했잖아. 안 가겠다고 악을 쓰고 이 목사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 밀어넣으니까 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아, 나 모세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뭐 제사장 직분 마이크 잡고 리더십 발휘하고 이거 내가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고 언어 표현도 어눌한 사람이야. 협심증 내성적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할 수 없이 서 있는데 너희들 볼 때 괜찮아 보이니까 내가 너희들 위해 스스로 높여갖고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고, 너희들이 하는 일은 작은 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은 큰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2달란트 맡겼던 5달란트 맡겼던 받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 준 사람이 임의로 결정해서 탤런트를 주신 거야. 그건 기능의 차이니까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적은 일 주시든 큰 일 주시든 그건 그분의 권한에 있는 거야.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말했더니 어쭈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우리 왕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1차 설득에 실패하니까 화가 머리까지 난 거죠. 시에 그런 거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리도 울었나 보다. 제가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시를 패러디해 볼게요. 한 명의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 주변에 그리도 많은 사람이 울었나 보다. 여러분, 저 하나 목사 만들려고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많이 우셨고, 저 역시 신학교 들어가면서 만 17세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만 22세에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해서 농촌교회도 가고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현지 선교사도 가고 현지인 교회도 개척하고 집시 선교하고 또 아테네 한인교회도 8년 동안 담임 목회하고 안식년 한국 나와서 개척하고 8년의 세월이 지금 지났어요. 이제 60줄에 내년 되면 다음 달이면 내가 60이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로 지나온 6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세월 울었어요. 집시촌에서 울고 목회하면서 울고 지하 2층에 개척하고 울고, 한 명의 목회자가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저보다 아마 우리 어머님은 아들 때문에 더 많이 우셨을런지도 모르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서쪽 새가 그리 울듯이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모세가 그렇게 반항했더니 하나님이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부인 십보라가 아들 게르솜을 낳았을 때 아직 할례를 받지만 이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도로의 딸이니까 유대 백성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할례 주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번뜩 회개하고 얼른 아들을 할례해갖고 모세 죽이려고 그랬대. 모세 발 앞에 아들의 할례 던지면서 피난편에 두 번째 살았다. 이거 하나님이 죽여버릴 건데 피값으로 다시 살려낸 아들이다. 피난편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것은 나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가는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2차 대화에 들어갔더니 모세가 신명기 16장 12절로 다음에 넘어가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어요. 대화하도록. 삐져서 안 오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너한테 안 간다.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여러분,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지금 반대의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430년 노예의 땅이었잖아요. 말을 지금 어떻게 저렇게 거꾸로 하죠? 아예 나쁜 사람들은 이상하게 말하는 버르장머리가 나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죽이려 한대요. 이 두 말 다 틀리죠. 젖과 꿀인 땅에서 이끌어낸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었어요. 모세가 이끈 것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시킨 거잖아요. 둘 다 틀려요. 오라니까 대화도 안 하겠다. 당신하고 입이 썩어서 말하고 싶지도 않아. 네 얘기 들어볼 것도 없어. 딱 닫아놓고 자기 마음속에 거짓된 영으로 가득 차서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불같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비난이, 오히려 스스로 우리 왜 왕 되려나요? 네가 왕이냐? 오라가라 그러게. 얼마나 폐역합니까?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인간들 참 많아요. 그래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아무개입니다. 불러도 안 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네가 왕이냐? 대들고. 그래요. 자, 이쯤 되니까 이제 2차 대화가 실패했어요. 할 수 없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하고는 얘기 안 해.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주의 종이 기도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뭐라고 기도하냐? 주님, 그들의 헌신, 충성, 예배, 출석 모든 것 신경 쓰지 마세요. 볼 것 없습니다.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쎄 빠지게 몸이 사지가 부들거릴 정도로 뼈 아프게 잠 못 자가면서 새벽부터 충성했는데 하나님 그 신경 쓸 거 하나 없어요. 지 좋아서 했어요. 여기 교회가 놀이터인 줄 알아요? 저 친구들은. 그러면서 말하는, 하나님, 나는 그들한테 낙이 한 마리도 받지 않아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친 적 없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했는데 우리 속죄소에 3가지 물건 들어가 있는데 만나, 지팡이, 돌판대, 십계명, 3번 다 성경 구절에 보면 노했다고 하네요. 아까 만나 사건 나왔을 때도 하루에 한 오멜 하는데 2오멜 걷어갖고 냄새나고 막 썩고 벌레 났을 때 모세가 진노했다고 써 있거든요. 여기 지금 지팡이 사건 얘기할 때도 나오는 배경 속에서도 모세가 고라의 반항 사건 때문에 이 지팡이가 나오게 되는 배경인데 이때도 노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될 십계명 할 때도 십계명 받았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만들었고 예배하고 있죠. 노해갖고 집어던져요. 그래서 3번 노했다는 것이 바로 3가지 물건이 갖고 있는 담겨진 그 속성의 특징에, 하나님의 종의 진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노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한테 삐지고 화난다고 하나님 아무개 오늘까지 헌금하고 충성한 것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다 지좋아서 했어요.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알아요. 제 장난하는 거예요. 아주 뭐 코끼리 비스켓 주고 나서 배부르지? 이거 맛있지? 이거 외국에서 사왔어? 맛있는 거야? 이지랄하고 장난한 거예요. 그 가증한 인간의 그 헌신을 하나님 돌아볼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우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꾸로 내뱉은 거예요. 이지랄하는 인간들 하나님 볼 것도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기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이런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1차, 2차 설득과 대화에서 실패하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손에 의탁되기 직전에, 물론 하나님의 손까지 갑니다만 결국 모세가
여러분 적당한 선에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선에서 순종하기 바랍니다. 적당한 선에서 말씀에 항복하기 바랍니다. 모세가 좋다,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니까 우리 향로 가지고 하나님의 사필 규정 받도록 하자. 내일 여호와 앞으로 다 나와라. 그래서 다음 절에 17절부터 자,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와라. 지휘관 250명 추종 세력들이 있으니까 너희 추종 세력들 250명 다 향로 가지고 와. 그리고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섰어요. 향 하나씩 다 들고 섰는데 모세가 선포합니다. 자, 26절부터 모세의 선포를 쭉 이어서 볼게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다 도망가라, 떠나가라. 주변에 있지 마. 왜? 땅이 입을 벌려서 지진 나서 그 사람들, 그 가족들, 그 사람의 천막 안에 모든 재산들 그대로 다 지진에 함몰될 거니까 지진에 더불어 함몰되면 안 되잖아요.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엉뚱하게 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좀 멀찌감치 떨어져라. 다 떠나라. 그리고 광야 살다 보니까 남의 집에 귀한 거 있으면 좀 갖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 탐나는 거 어차피 죽은 사람 물건이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와중에 사람이 500명이 넘게 죽어가는데 거기 와가지고 막 무너졌을 때는 백화점에 좋은 거 많으니까 그것도 가져가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난리 쳤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어디 가도 있어요. 그 물건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왜? 물건 잡다가 너까지 같이 빠져 죽어. 그들이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렵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지진이죠. 이 사람들 그들의 모든 소유물 삼켜 살아있는 채로 스홀에, 스홀은 지옥을 상징하죠. 게헨나, 그렇죠? 땅속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이 말을 마치자마자 짜작 땅이 갈라져 가지고 동일한 현상이 이루어졌어요. 자, 32절부터 계속 읽을게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의 집,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 일가 친인척까지 그들의 재물 다 삼켰어요. 그들과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졌고요. 땅이 그 위에 다시 덮였어요.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하나님의 장례식을 직접 집례하니까 그 많은 사람 죽었을 때 장례식 하려면 썩은 시체 정리하려고 하면 땅 파야 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저거는 땅이 입 열어서 그대로 가서 딱 덮어버렸으니까 장례식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장례위원장이셨어요. 하나님이 발인 예배 집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순간 사람이 사라진 거죠. 그 주위에 있는 온 백성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막 땅이 지진 나면서 으악 그러고 아비규환으로 막 죽어가면서 땅이 다시 입을 딱 닫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그게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런 그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해서 야 땅이 우리도 삼킬까 어떨까 그래서 두려워서 다 도망가요.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은 불살았더라. 사색 당파 잡았던 그 네 사람의 일가 친척들 글쎄요 한 가족당 50명씩 잡아도 한 200여 명 될런지 모르겠어요. 일가 친척들 그 물건 텐트까지 다 땅이 벌려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뒷열에 서가지고 그들이 정권 잡으면 모세의 권한에서 그들의 권한으로 이제 리더십이 체인지되면 장관자리에 한번 해먹으려고 같이 옆에 서 있던 참모진 역할 250명의 지휘관들. 향불을 들었는데 여기서 재불을 향 속에 담았으니까 재에서 모락모락 연기 나겠죠. 그 연기가 나오는 것이 갑자기 불이 되더니 한 사람을 화장시켜버려요. 사람 태울 때 2000도 화장 태우는데 1시간 태우죠. 열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인도에 제가 간지스강 주변에서 생화장터 가봤는데 막 아름드리 장작 같은 거 이렇게 시켜놓고 그 밑에서 계속 불 때는데 어마어마한 장작더미 불이 돼요. 다비식 같은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열반에 들어갈 때 뭐 스님들 절간에서 하잖아요.
그때도 어마어마한 장작도 한 사람을 불태우기 위해서 소비되는 기름, 장작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요만한 향불 들고 여기서 재 속에서 나오는 모락모락 연기불이 한 사람을 태워주겠는데 각자 250개 향해서 다 그렇게 한 사람을 끄슬러서 죽었으니까 완전 잿댐이 돼버렸으니까 아마도 화장하고 나면 쓸고 나면 가루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요만한 단지에 담아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가루 분쇄가 됐는데 바람의 광야에서 흩날려 버리니까 250명이 먼저 4사람 땅 열려서 들어가서 장례식이 끝나서 시체가 없는 것처럼 250명도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향만 그 쇠 쥐불놀이 이렇게 정월대보름 했던 거 향 들고 있는 거 그것만 텅텅텅텅텅텅텅 250개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이 본문에서 250명의 생명이 중요해요. 250개 그 사람 들고 있던 향로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느낌을 줘요. 향로가 더 중요하다.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고 너무 잔인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에셀을 명령하여 불 붙는 가운데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하다.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데 향로는 거룩하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했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 당연히 잘 죽었다 이거죠.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리라 하시네요. 여러분 성전 뜰에 가게 되면 물두병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 테두리에 놋띠를 두었죠. 놋으로 입혔죠. 불에 타도 괜찮을 정도로. 그 놋띠가 바로 저 250명이 들고 있던 향 놋을 녹여갖고 만든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만들으라고 그러냐. 그 다음 절에 한번 볼까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놋제단을 만드는 거죠. 그게 번제단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 되게 하라. 왜? 볼 때마다 놋제단 번제단 보면 거기 놋으로 커버가 되어 있잖아요. 커버링 되어 있죠. 그 놋 볼 때마다 이 놋이 어디서 났지? 이 질문 자체가 우리들의 신앙 인격이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아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모세와 아론의 목회적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하나,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라 자손의 폐역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진으로 주동 세력 4명 지진으로 죽었어요. 추종 세력 250명 지휘관 불타서 죽었어요. 그리고 백성들 놀래가지고 왁 하고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다 도망갔어요. 그럼 다 도망간 현장을 목격한 백성들이 이게 정상이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구나. 모세가 처음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자기도 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적은 일이다 큰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함부로 이렇게 나눌 게 아니구나. 뭐 큰 목회다 작은 목회다, 마이크 잡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청소하면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제가 설교해서 얘기가 맞는다고 고칩니까? 안 고치고 잘못한 그대로 걸린 대로 관뚜껑 덮을 때까지 살 거잖아요. 제가 알아요. 그 고집 그대로 갈 거라고요. 안 고칠 거라고요. 깨달았지만은 고칠 필요는 없어요. 왜?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지금까지 불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목사가 한마디 했다고 내가 내 성격 고쳐요? 고칠 필요 없어요. 계속 관뚜껑까지 가는 거예요.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앉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사실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했지만 그 역사에 순응한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순응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keep going your way, not God's way. 보세요. 계속해서 42절 이후까지 이튿날
그 사건이 있었던 이튿날 백성이 깨닫고 회개하고 온 게 아니에요. 모세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또 뭐해요? 오전 시간하고 똑같죠. 저 정도 되면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 하나님이 혹시 사필 규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원망하면서 또 저 입 여는 거 보세요. 계속해서 그 말을 거짓말하고 가짜로 뭐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얘기하죠. 지금 뭐라 그래요? 누굴 죽였다 그래요? 자, 거기에 고라와 사색 주동자 250명 추종 세력, 사탄의 백성입니까? 여호와의 백성입니까? 사탄의 백성이죠. 근데 누구를 죽였다 그래요?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인간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육이니까 육만 봐요. 겉사람만 봐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속사람을 보셔야 돼요. 겉사람 때문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공부 많이 했다고, 학이 많다고, 건강하시다고, 돈 있다고요? 그거 보지 마세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시지 않았어요. 여덟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7 아들은 스탠바이 시켰지만 막내, 너는 왕감이 내가 봐도 아니다, 아버지가 봐도 아니다, 친아버지가 봐도 넌 왕감 아니다. 누가 양 훔쳐가면 어떡하냐, 넌 나가서 양 치고 있어라. 아버지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 띄는 거, 목사의 눈에 띄는 거 다 가짜예요. 목사 속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속았다고 하나님도 속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잘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저 정도 되면은 깨달을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십니다. 부디 바라기는 제 손에서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지 않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중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하면 제가 손댈 때 목사 네가 뭔데, 나보다 가난한 주제, 나보다 못된 주제, 나보다 건강 약한 주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따르세요.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기 전에 모세의 손에 있을 때 살 수 있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손대시면 살 인간이 없어요.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마세요. 나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왜 불신자는 더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손 안 대시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조금 실수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난리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나는 이게 참 목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나보다 더 잘못되고 나보다 더 엉망인 저 인간 불신자들 정말 말도 안 돼도 돈 잘 벌고 사업자라고 몸 건강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요. 주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예배 안 빠지고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봉사의 자리 지키고 헌신하고 없는 돈에서 헌금하고 선교비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려워요. 조금 잘못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넓으신 분이잖아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혼자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그리고 제 서름에 막 울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나 결론은 주시는 음성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생자를 내버려 두신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죄 짓고 있는데 계속 잘 되고 있으면 저주받은 결과인 줄로 믿으세요. 죄 지니까 사방이 막혀 하나님이 사랑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권면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시는 장면을 민수기서 16장 이어서 계속 4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여러분, 아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고라 자손 주변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모세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주권이 넘어갔어요. 비참함이 시작입니다. 너희는 회중 가운데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며 두 사람이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그것에 담고 향을 피워가지고 익스프레스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해줘라. 중보하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연병이 시작되었다. 계속해서 볼게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대로 엎드려 기도하다가 빨리 해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익스프레스로 달려갔어요. 퀵 서비스라 그러죠 요즘에.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된 이에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하고 속죄했더니 그새 죽은 거예요. 1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엎드려 기도하다가 빨리 가라. 그래서 가가지고 회막 안에서 그 들고 나와서 백성 사이에 딱 섰는데, 회막문 앞에 섰는데 스탑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아마 수초 사이일지 모르겠는데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다음 메시지 이거 올려봐 보세요. 자, 지진으로 고라, 다단, 아비남, 온 3명 주동 세력하고 가족들 다 죽었죠. 불로 추종 세력 지휘관들 250명 다 죽었죠. 연병으로 순식간에 1분도 안 돼서 14,700명 폭력 시위자들 죽었죠. 자,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주의 종 잘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죠. 절대 항복 안 했습니다. 항복 안 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싹이 난 겁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을 까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자, 잠깐 볼게요. 17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는데 레위 지팡이는 아론 이름 이렇게 써라. 그리고 회막 안에 너희와 내가 만나는 것, 증거궤, 속죄소, 시은자, 바로 그 언약궤 앞에 갖다 놔. 12개 지팡이를 속죄소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각 두령 이름 다 써가지고. 레위 지파는 아론 이름 딱 쓰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날 것이다. 이것 보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에 대해 더 이상 원망 습관처럼 40년 내내 했던 원망의 말을 내 앞에서 스톱, 원망을 스톱시키고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아론의 지팡이를 싹나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다음 읽어볼게요. 이튿날 다음 날 들어가 봤죠. 하룻밤 자고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지부에는 아론의 지팡이 순, 꽃, 열매. 죽은 나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죽은 나무가 어떻게 이런 현상이 그래요. 나무 꺾어서 지팡이 만들어서 쓰는데 어떻게 죽은 꺾어진 나무, 생명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나무에서 이렇게 순, 꽃, 열매가 어떻게 나와요? 12개 다 꺼내오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다음 장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론의 지팡이는 turning back, 증거궤 안으로 도로 가져가. 거기다가 keeping there, 거기다가 간직하래요. 왜 거기다 간직하라고요? 더 이상 반역하지 않도록, 그것이 상징물이 되도록, 그것을 볼 때마다 이 고라의 사건이 기억나게 하시려고,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언제 싹이 나냐면 1430년에 싹이 났습니다. 1430년에 싹이 났다는 얘기는 BC 1446년 1446년에 출애굽해서 40년 뒤인 1406년 1406년에 들어갑니다. 40년 광야에. 근데 저게 아론의 싹난 이야기가 1430년에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16년, 뒤로 24년, 40년이니까
출애굽한 지 16년 차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저 사건 이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에다 집어넣은 이후에 24년의 세월이 더 지났어요. 그 24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어요. 저 정도 되면 한국 할 것 같죠. 뭐 지진 사건, 불 사건, 연병 사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저 사건 이후에 나머지 26년은 예수 잘 믿었을 것 같으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내가 나를 보면서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이들한테 백날 설교해봐야 지들은 지고집대로 살겠지. 아니 아론이 저 사건하고도 24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24년 동안 원망밖에 안 하다가 죽었는데 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둘 외에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항명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모세 지도력에 대한 항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관한 영적 권위에 대한 항명인데, 이게 바로 무질서의 영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 영은 루시퍼의 영이에요. 루시퍼가 타락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질서의 권위를 도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 도전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받으셔야 될 분을 자기가 찬양을 가로챘잖아요. 모든 봉사의 이슈가 자기라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갈취했잖아요. 그리고 루시퍼가 됐잖아요. 이게 무질서의 영이에요. 권위를 전부 훼손시켰잖아요. 교회 알기 우습죠. 목사 알기 우습죠. 그렇게 된 거예요. 루시퍼 타락 이후에 사탄은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고라의 자손처럼 살게,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요. 교회 나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 11조 하지 말라는 거 할 테면 다 해라. 그러나 그 속에 딱 꽈리를 들고 있는, 변하지 않는, 관뚜껑 덮어도 안 변할 자아가 가득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예수님의 설교의 한 토막에 있었던 내용에 불과한 거죠. 여전히 불신, 불만, 불평의 현주소, 이것이 루시퍼의 속성이고 무질서형의 속성인 거예요. 사무엘이 왕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그랬을 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이거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사무엘 산서를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니까 내가 안 할게요. 이랬어요. 사무엘이 100번 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네가 맞다. 백성이 틀렸고 네가 맞았으니까 내가 너 목사 네 뜻대로 되게 해줄게. 성도들 뜻대로, 성도들 개판이야,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잡아줄게.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세요. 거꾸로 반대로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 다 들어주래요. 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왕 되지 못하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왕이심을 고백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여러분들 찬양 경배 받으시 합당하신 만왕의 왕 맞습니까? 그래요. 교회 오래 다녀도 뭐 장로, 권사, 목사까지 돼도 주 뜻대로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 고질적인 이유가 신앙의 사고방식의 틀을 절대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을 바르게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 남에게 해 끼치지 말고 살자. 여러분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예수 없이. 남에게 해 안 끼칠 수 없어요.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자,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맡기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은 신본주의의 신앙인 거예요. 죄의 부산물들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원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 깨우침의 종교, 해탈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뭘 내가 깨닫고 싶어요. 근데 내가 죽었어요. 시체예요. 시체에게 좋은 정보 지식 주면 아 맞다 그러고 깨달아서 고칩니까? 죽었는데 시체가 어떻게 깨달아요? 뜨거운 거 얹으면 뜨거운 거 느끼고 찬 거 놓으면 동상 걸리겠다고 치우라고 얘기합니까? 전혀 인지가 없어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내 영이 죽어 있는데,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내 영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모르는데 그가 누구의 설교를 들어도 안 고치지. 지고집대로 살아야지. 그러다가 죽어야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속죄소에 집어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피를 뿌려라.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 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예전에도 제가 그런 예화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목회자 세미나 때 우리 지금은 돌아가신 한신교회 이준평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얘기, 제가 두고두고 기억 속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색이는 장로가 있어갖고 그 장로 때문에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다가 못해서 모세처럼 이런 억지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그 장로 이제 수십 년 우리 교회 완전 텃주대감 노릇해서 목회 시시건건 한두 마디씩 거들 때마다 내 목회가 방해가 되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추한 꼴 보지 않고 가시도록 그냥 하나님 불러가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교회가 오죽 많습니까? 왜 우리 교회 와서 나 속색여? 다른 교회 가게 해주세요. 또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더래요. 다른 교회 갈 데 없다. 너가 소갈이 다 감당해라. 어떤 목사 소갈이 시키려고 그러느냐? 갈 데 없다. 세 번째는 한 번 더 그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러면 중심으로 원합니다. 개조시켜주세요. 고쳐주세요. 회개시켜주세요. 속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도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보자기로 그를 쌓아놔서 내가 데리고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 안 돼요. 그렇다고 절망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요.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제가 그러잖아요. 24년의 연표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24년 동안 40년 광야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 갈렙 말고 다 죽었지 산 사람이 없다고요. 끝까지 패역하고 끝까지 반항하고 관뚜껑 덮어도, 그리고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함을 용서하지 뒤지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뒤지더라고. 못 고쳐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십자가로 구원 얻으니까, 예수 피로 구원 얻으니까. 그래서 그 지팡이, 그거 뭐 대단하다고 집어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보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위에다가 피를 뿌려라. 그래서 속죄해라.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 지팡이는 나를 볼 때마다 너가 예수 믿는 게 요따구로 믿는다고 그 지팡이가 계속해서 나를 율법적으로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가 더 이상 24년 동안 남았는데 못 썼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진열장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계속해서 쓰는 게 좋아요. 계속해서 써야죠. 여러분, 인간이 달아서 죽어야지, 달아서 없어야지, 녹슬어서 못 쓰는 그런 인간 되면 안 되잖아요. 왜 같은 생명의 기간 주셨는데 녹슬어서 못 쓰고 버려요? 끝까지 써갖고 달아서 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권면하시는데, 은혜 때문에 산다. 율법으로 살지 않고 은혜 때문에 산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의지하지 마시고 선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 피의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